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책을 엮어도 10권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모두 맞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 어른들은 굴곡진 인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만 이런 굴곡진 삶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인생 속에서 나름의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도 있고 그 고통의 과정을 극복하는 순간에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모두의 인생은 다 굴곡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요, 고통과 그 어려움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굴곡진 삶이 없었더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경험될 수 있는 만족감이 존재했을까요? 삶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생기는 그 생동감이 있고 성장도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어서 행복하다라고 느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후회가 남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악한 왕 아하스 시절부터 예언하는 인물입니다.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열강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의 동맹이 여기저기에서 결성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 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애굽과 손을 잡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뿐인가요? 아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남유다의 임금이라면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임금이 아하스였어요. 그런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금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은 삶이었죠. 그리고 아하스 시절에 있던 우상도 다 정리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신앙적 상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시절에 없었던 그 아수르의 침공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 했던 히스기야 때 발생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 14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 남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한 것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멘. 5절 말씀에서 랍사게가 선전포고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말은
침공의 구실을 삼는 거예요. 그냥 침공했으면은 아수르 입장에서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삼는 거예요. 어떤 걸요?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일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실 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초반에 언급한 것과 같이 조공을 끝인 것은 당장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난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14년이 지나서야 침공의 구실로 삼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그냥 구실을 삼은 것 뿐이에요. 원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애굽을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애굽을 가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를 침공한 건데 명분 삼고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공을 왜 안 바쳤어? 라고.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 애굽을 믿어서 손 잡은 것은 히스기야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였죠. 아버지 아하스 시절, 그러니까는 14년 전 일인데 아수르는 남유다가 조공을 멈추고 애굽과 손잡았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서 침공한 것입니다. 무작정 남유다를 삼키려고 침공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남유다는 아수르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까지 비웃고 있어요. 아수르가 선을 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자 아수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만 조롱해요? 아닙니다. 그 조롱이 멈추지 않아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왕 사네림과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호와의 마음이라고. 아수르가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믿는 자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음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산당을 철폐했고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갔고 삶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듦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당한 고통도 기억해야 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단마귀가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서 우리를 짓누리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건강의 염려, 물질의 고통,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한 줄기의 빛, 믿음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한 아수르 군대와 말을 섞지 말라라고 히스기야가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의 방법인 것이에요. 적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오직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히스기야가 보였던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과 하나님을 엇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이 풀리는 실마리가 답일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결국 그 모습 때문에 입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우리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에 체험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나의 발걸음을 옮겨오니 허락된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만 입을 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